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세워진 인생, 은혜로 세워진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결국 4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넘기지 못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물론 남북의 이 분열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지도력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솔로몬 왕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아픔이기도 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남북의 분열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세웠던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불신앙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초기 통치 시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 선정을 베풀어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정략결혼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결국 그 불신앙과 어리석음은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열왕기 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믿음으로 축복받은 왕과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왕들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이제 헛된 우상이나 강대국을 의지했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 왕자의 반역을 물리치고 정식으로 왕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늙은 다윗 왕이 밧세바의 요청으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밧세바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다윗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가정, 교회를 통하여 너무나 평범하고 또는 일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급해서 그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내가 급급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켜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정치적인 모습 또는 어떤 사람 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높여서. 지금 아버지 약함을 이용한 아도니아의 교만, 그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을 다른 불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교만의 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지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높아지는 자,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을 보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세계 만방에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변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초기에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치하는 좋은 왕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 전도서나 잠언을 통해 정말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고백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 아도니아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급박한 일 또는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긴박한 국제 정세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와 동행을 만나고 그렇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세우심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 앞에 섰으나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솔로몬처럼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고 또 그 뜻과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